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지요. temptation.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 시험이 바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검증하기 위한 시험,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서의 오늘 테스트인데요, 무엇을 검증하는 것일까?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2절 하반절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지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시험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에 겪은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노년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명령만큼은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명령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순히 따르기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셨지만 또한 시험도 함께 주셨다는 그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었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들을 주시죠. 그런데 무엇도 함께 주신다고요? 시험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결코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놓고 이러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그 자녀의 문제로 정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시험대 위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나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피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시험 치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시험 중에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결코 해가 되게 하는 것, 우리를 멸망길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시험임을 알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튼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3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계속해서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음을,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포기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정하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죠. 어떻게 죽이러 가는 그 아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온다는 것인가?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놓으면서까지 자식이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 계속해서 8절 보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는 그 아들 이삭의 질문에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알면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이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면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인간 아브라함은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가는 그 3일들 동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아들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가는 길 동안 그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고민이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로마서 4장 17절에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굳게 확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것을 보고 믿은 것이 결코 아니었죠. 100%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믿었던 것일까? 바로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냐,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방금 로마서 말씀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자식의 약속된 그 미래를 믿었다는 것이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생각해 볼 때 가능한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죠. 판단해봐서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죠. 왜 이렇게 자녀가 정말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처럼 왜 이렇게 너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지, 확신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이 아니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환경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코로나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짓누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것보다도 코로나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확신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